기독교 중독연구소가 제5기 중독회복 상담학교를 열었습니다. 중독 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교회 차원에서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앙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가 잠든 고향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안팎에서는 영상물과 저서를 통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여가부는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여성을 아이 낳고 인구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만 본다는 건데요.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각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은 인구 수를 보태는 존재도 부모의 소유도 될 수 없듯이 저출산 대책은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중독연구소가 성중독이 성폭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는 900만 명이 중독에 빠져 있으며 그중 성중독자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성이나 도박, 약물 같은 중독에 빠지는 여러 가지의 원인은 크게 성장기 시절 부모와의 원만한 교류가 이어지지 못한 애정결핍이나 외로움, 조울 등의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중독에 빠져 신체적, 정신적 제어가 불가능한 중독자들이 성폭력이나 추행의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중독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어떠한 그 정신적 그 결단으로 이렇게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신다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중독연구소는 중독은 신앙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의학에 의거한 기독교적 시각으로 융합된 전인격적인 중독 치료가 중독자에게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단순히 중독 문제를 신앙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세상의 의학과 심리학과 그리고 중독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 기독교적인 시각 안에서 함께 융합을 해서 중독 치료의 장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과 마음의 상처를 통해 발병할 수 있는 중독. 이것은 신앙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인 박노선 목사가 지난 12일 총신재단 이사회에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저지로 준비해온 기자회견문만 배포한 뒤 돌아갔습니다. 박 목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신 사태의 문제는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일부 거짓 뉴스에 의해 생긴 것이라며 김영우 총장과 법인이사회에 드러난 죄가 아직 없고 당사자가 결백하다고 하면 사회법에 따라 따져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스케이트보드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영국의 한 스케이트보더는 13년째 중국에 거주하면서 스케이트보드로 청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ames Tyson was born and raised in the United Kingdom. From a young age, he was passionate about skateboarding. It gave him identity and purpose in life. While I was young, I didn't want to do anything except skateboarding. I wanted to get better. Even though I was in school, I couldn't concentrate on my studies. My mind was full of skateboarding. I felt the same sense of freedom and open expression.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James found skateboarding was more satisfying than religion. The temptations were around me. I tried to leave after a while, but the next day, I couldn't resist the peer pressure. I was part of the group. We were the cool people. I was injured so bad from one accident.
My back pain was unbearable. I started to feel lonely and hopeless. I thought my life was a joke. In the midst of his misery, a friend came to visit James and shared how God had called her to overseas mission work. James was deeply touched and decided to quit all his bad habits. He packed up his belongings and decided to do the same. James moved to Nanning, where he's now lived for more than 13 years. James and his family started a skateboard ministry. And with other Christians, he teaches young Chinese how to win the skateboarding contests. More importantly, they bring the Chinese youth to Christ.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의 하루하루를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보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년의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장례배를 현장 취재한 김효정 기자와 함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식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자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로 불리며 한평생을 복음 전파에 힘썼던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향년 100세의 나이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으로 이사간 그의 모습은 정말 꽃보다도 더 아름다웠는데요. 전 세계인들은 그의 소박하고 신실한 삶에 경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생애와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현지에서 특별 취재했습니다. 조용한 축제와도 같았던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2018년 3월 2일)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 예배가 열리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에는 거룩한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복음 전도자로 불리게 만든 1949년 LA 십자군 운동의 무대를 본따 만든 천막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각계 종단 지도자 등 2천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축복했습니다. 장례 예배 순서로는 화려한 추모사 대신 가족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My father preached on heaven, told millions how to find heaven. He wrote a book on heaven. And today, he's in heaven. His journey is complete. The Billy Graham that the world saw in the big stadiums was the same Billy Graham that we saw at home. There weren't two Billy Grahams. 미국의 대통령, 복음주의의 대표 목회자 등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표현하는 화려한 수식어, 또 열흘간 이어진 뜨거웠던 취재 열기와는 달리 빌리 그레이엄의 장례 예배는 평생 겸손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닮은 듯 간소하고 소박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고인이 누워있던 곳은 생전 유난히 마음을 쏟았던 루이지애나 교도소 수감자들이 제작한 30만 원짜리 소나무 관이었습니다. 지난 21일 타계한 이후 고향인 샬럿을 시작으로 워싱턴 의회를 거쳐 다시 샬럿으로 돌아온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조문하기 위해 10,000명이 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은 그의 시신이 안치된 샬럿 도서관을 직접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그리움과 아쉬움을 남긴 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의 부인 루스 여사 옆에 영면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 예배 엄숙하고 경건하면서도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먼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복음 전도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 185개국에서 모두 2억 5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만 300만 명에 달한다는 집계까지 있는데요. 1949년 LA 대회, 1954년 런던 집회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집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1973년에는 서울에도 왔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100만 명이 참가해서 그 대회에서만 4만 명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는 또 놀라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부흥의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전문가들은 빌리 그레이엄의 성공 요인으로 간결하지만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꼽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한 강력한 메시지는 청중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대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When he preached, I didn't see any notes. I didn't see any, what do you call those things that the president uses, the teleprompters. Yeah. What was the only thing he held on to but the Bible, the inspired word of God? And you could just tell that, as our own Archbishop Sheen said, from the Bible to the heart and then to the lips, okay? You could tell it was coming from a deep down interior sincerity. That had a big impact to me. 네, 이에 더해서 그는 이념과 인종, 국가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냉전 시대에도 그는 정치색을 배제한 채 소련과 동독 등 공산권 국가들을 넘나들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또 성경책을 선물하고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혁혁한 공헌을 했다라는 평가를 역시나 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두 번째 만날 때 당신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님이 무척 당황했다고 그래요. 큰일 난 줄 알고 그랬더니 포용하면서 빌리 그레이엄을 당신은 가족이다. He preached come to Jesus. Doesn't matter who you are. Doesn't matter what you are. During World War II and during real hard times to help come back and keep uniting the country and unite the Christians and not to fight among ourselves. So he was a worldwide leader of non-denomination and he was our connection to Jesus Christ. Not that we have to have one, but he was one. 네, 마지막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겸손한 목회자였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mportantly, to be able to say goodbye to a person who is influential in our lives and influential in the lives of millions. If there's such a thing as a humble shepherd of the Lord, Billy Graham is that person. Everywhere he went, Reverend Graham delivered the same beautiful message. God loves you. That was his message. God loves you. We can only imagine the number of lives touched by the preaching and the prayers of Billy Graham. The hearts he changed, the sorrows he eased, and the joy he brought to so many. 네,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리고 거대한 사역 조직을 이끌면서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 그 뜻을 간구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신앙 배경이나 또 가정 생활 궁금한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직접 다녀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남동부에 위치한 블랙 마운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사모인 루스 그레이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이곳에 둥지를 튼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오랜 시간 거주하며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기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어렵게 찾아간 그곳에서 한국인에게 또 굉장히 친숙한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진벨 재단의 베티 린튼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베티 선교사님은 역시나 빌리 그레이엄의 굉장히 가까운 이웃으로서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좀 전해 주셨는데요. 베티 선교사가 기억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고 따뜻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웃 혹은 성도와 함께하는 파티 때마다 그는 남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정성껏 섬겼다라는 증언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설교를 할 때에는 놀랍도록 강력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베티 여사는 또 그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을 또 성공으로 이끈 비결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함께 주기도 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부부는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역을 또 사명을 자녀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도 또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오가며 사역했던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써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루스 여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암송을 하면서 자녀들을 살뜰히 돌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훌륭한 신앙을 이어간 결과 이제 그의 자녀들은 훌륭한 신앙의 계승자로 자라나 그의 아버지의 신앙의 사역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랭클린 그레엄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결국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가정의 사역은 사역의 원천이자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통로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빌리 그레엄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이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역시나 취재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는 오랜 시간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현대에 맞게 더욱더 발전돼서 매우 체계적이고 영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 또 교육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전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남겨진 신앙의 유산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빌리 그레이엄 복음전도협회는 1950년 설립된 이후 고 빌리 그레이엄의 복음 전파 사역의 핵심 역할을 감당해온 기구입니다. 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십자군 운동으로 대표되는 대도시 사역과 집회를 계획하고 복음주의 계열의 연합운동에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은 이 기구를 통해 각종 미디어의 발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잡지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부흥운동을 전개한 결과 그는 2억 5천여 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 됐습니다. Dr. Graham inspired millions of people to receive that wonderful gospel message. But he also knew that once they did, God would continue to work in their life. They would read their Bibles, they would spend more time in prayer, and then God would use the gifts that he had given them to continue to do ministry in his kingdom. And Dr. Graham's wonderful organization enabled people to continue to grow in their faith. 빌리 그레이엄이 은퇴한 이후부터는 그의 아들 플랭클린 그레이엄과 손자 윌 그레이엄 등의 주도로 사역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23만 명이 참여한 미국 투어 집회, 2017년 베트남 최초로 열린 기독교 대형 집회에 이르기까지 성서적 원칙에 뿌리를 둔 삶에 대해 설교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뜨거운 신앙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협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사역의 범위를 넓혀 SNS와 웹사이트를 통한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복음주의 전도 훈련과 청소년 봉사활동, 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와 동행할 수 있는지 가르치며 도와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애팔레치안 산맥에 위치한 부운에 자리 잡은 사마리아인의 지갑 본부. 미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비영리 기독교 구호단체인 이곳은 투명한 재정관리와 높은 자원봉사 참여도, 폭발적 성장세로 전 세계 구호단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35년간 이곳을 이끌어온 플랭클린 그레이엄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역 중에 하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입니다. 오지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 활동을 통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4천만 개의 박스가 20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아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천막과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복음 전파는 고난을 받는 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I think something like Samaritan's Purse is probably the greatest organization that the world has today. Taking the good news of Jesus, but also meeting humanitarian needs. Responding to crisis, but then taking that crisis and giving people
the spiritual food in addition to the physical food that they might need. 네, 빌리그레이엄 목사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군 운동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다양한 구호 활동, 교육 사업들 좀 더 잘 알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빌리그레이엄이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방금 정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대중 집회 아니겠습니까? 네. 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 대중 집회 전도 사역은요. 은퇴 이후에도 또 그의 사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복음 사역이 현대에 와서 시대에 맞게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나 현대 교회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구제 사역인데요. 네. 그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구제 사역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또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 역시나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빌리그레이엄 목사의 신앙 계승의 염원은 바로 고든 코넬 신학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는 일반 신학과 선교에 중점을 두는 신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의 고든 코넬을 세운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의 고든 코넬은 빌리그레이엄의 복음주의 신학의 gen통을 그대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최신 시설과 또 실천적인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리더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 전반적인 신학은 좀 쇠퇴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사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코넬 신학교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학교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 확대 헌신했던 고 빌리그레이엄 목사.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그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유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은 물론이고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선 중국과 급변한 미국까지 2018년 상반기는 각 국가마다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질 모습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